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넘겨야 되죠. 기적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적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지의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현상, 특히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를 걷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또 파도를 잠잠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신적인 능력이 너무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은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은 총 3가지 종류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바로 3가지가 이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귀신 축출, 두 번째는 질병 치료, 세 번째는 자연 기적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바로 귀신 축출은 8번이 등장을 하고요. 질병 치료가 가장 많이 19번, 그리고 자연 기적이 9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 기적의 사건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지 않는 정말 엄청난 분량이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적이요, 기적 자체,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행하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섞여서 사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어때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사건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적이 뭐예요? 고작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기적같이 열심히 일해서 그냥 으리으리한 집을 장만하는 것, 아니면 공부를 형편없이 못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깨어나서 갑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상상치도 못했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상상치도 못했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은요, 이런 것들과는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바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 하나하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때요? 병든 자는 일으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적을 많이 담고 있는 책 중에 요한복음이 있겠죠.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오늘 열어놓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랑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가시면, PPT도 있겠지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 총 7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여러분 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기적은요,
네, 첫 번째 기적은 여기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은 뭐가 나오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기적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죠? 어떤 의료적인 기술이나 어떤 의료적인 행위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요. 자, 요한복음 5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5장, 성경 퀴즈. 요한복음 5장에는 뭐가 나오죠?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오고요. 자, 6장 전반에는 어떤 기적이 나오죠? 6장 전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6장 후반전에는 뭐가 나올까요? 항상 짝으로 붙어 다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면 모든 복음서에 뒤이어서 바로 따라붙는 기적은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가보시면 9장으로 7장, 8장을 건너뛰고 9장으로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치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기적의 절정 11장에 보면 아주 절정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뭐가 나올까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절정이죠. 모든 앞에 6가지의 기적이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절정의 사건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생명도 죽음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마지막 7번째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뭐예요? 근원을 바꾸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절대로 인간이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를 미천한 종으로 만들려고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이시고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사람, 진짜 사람, 그냥 신화적, 동화적 인물, 그냥 가상적 인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어때요? 신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이 4권의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죠. 목표 지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고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서 안에 다양한 기적을 기록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서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는 요한복음을 봤는데요, 이번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마가복음 전체적인 주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1장 1절에 담겨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 세 권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독특성이 있다면요, 아주 다급한 어조로 급하게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하면 곧, 즉시, 헬라어로 하면 유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자주 등장하는데 짧은 16절의 이 장 속에 무려 4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압축적으로 마가복음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쭉 저랑 스킵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없어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고요. 바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공생애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1장에 바로 나와요. 그러면서 1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마가는 너무나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바로 1장 1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요.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1장 11절부터 곧장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시험 당하심이 나오고요. 근데 그 시험 당하심도 어때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압축적으로 2절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복음 전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다음에 핵심이 또 나오죠. 1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또다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나와요. 21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귀신 축출 기적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1장 24절 바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고백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고백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해롱해롱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 아니면 방금 전에 세워졌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자, 3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3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1절에 또 나오죠. 3장 11절에 또 귀신 축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뭐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해요. 성경 연구가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으로 넘겨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5장으로 가보시면 5장에도 또 나오죠. 5장 어디에 나오죠? 5장 바로 7절에도 나와요. 또 여기서도 누가 고백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해요. 이것도 누가 고백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해롱해롱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으로 가보시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끝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결론
15장으로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15장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15장. 15장에 가면 또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결론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쭉 밑으로 15장을 가보시면 마가복음의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 가면 39절이에요. 15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야기, 고백을 하면서 마가복음이 물론 16장에 맞춰지지만 거의 결론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회심한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생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마가복음 전체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귀신 들린 사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음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귀신의 입술을까지라도 빌려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병 낫고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큰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벌벌 떠는 것이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어떤 평안을 얻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과 또 전도와 선교로 이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 기적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고편처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병원이나 어떤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병에 걸려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감기 걸리고 뭐 어디 뭐 걸리면 금방 약 먹고 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난하면서 정말 미천한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병에 노출될 수 있고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 부자들, 그나마 그런 사람들만 겨우겨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이후에 제가 이병학 전도사님과 함께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병학 전도사님께서 뭐 죄송하지만 51년생이라는 얘기를 밝혀주셨는데요, 51년생이신데 전체적으로 한국에 51년생 분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51년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바로 한국전쟁. 한국전쟁 중에 일사후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에 태어나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병학 전도사님의 친구분들이겠죠. 그 친구분들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케어받지 못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병학 전도사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엄청난 기적의 간증을 들려주셔서 그래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을 참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1950년도에도요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겠어요? 병에 걸렸다, 어떤 질병이 들었다면요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약으로, 어떤 의료 기술로 치료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만지심, 선포하심, 안수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질병에서 노연하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며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에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질문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잔치하는 나라, 끊임없이 잔치하며 모두가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곳을 보세요. 너무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풍성함의 기적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갈등하고 다툼하는 일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마셔도 남고 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싸우고 왜 갈등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긴 문장인데요. 긴 말씀인데요. 얼마나 기적의 공동체가 되었는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얼마래요? 3,000이나 더했대요. 3,000. 이건 완전 대형교회 아닙니까? 3,000이나 더했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신앙의 본질,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 줄여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기적이 어떤 겁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 기적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적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기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경험한 기적을 나타내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집 사야 되고요, 차도 사야 되고요, 또 우리 은퇴 이후에 노후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귀한 돈을, 그 물질을 나눕니까? 어떻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공동체는 어때요? 이렇게 다시 기적을 재생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냥 예수님 시대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지가 아니더라도요,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초월의 능력을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병이 낫는 것이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풍성함을,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특별히 이 겨울 새벽 기도가 추워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딱 타면 막 온도계가 막 영하 20도 막 15도 이러면 거의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차를 딱 타면 막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추위를 대비하려고 조금이라도 차를 따뜻하게 타려고 제가 잔머리를 쓰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이 저를 깨우자마자 저는 무조건 차로 달려가요. 차로 달려가서 시동을 무조건 켭니다. 씻기 전에 무조건 내 속옷바람이라도 달려가서 먼저 차의 시동을 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씻고 옷 입고 차를 타러 가요. 항상 저는 이렇게 미리 시동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시동을 키러 가는 그 짧은 순간이 제일 추워요. 제일 옷을 얇게 입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제 차에 원격 시동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것도 모르고 제가 1년 가까이 겨울만 되면 막 달려나가서 속옷바람으로 시동을 걸면 옆에 집 사람들은 저 뭐 하는 놈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시동을 걸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차 안에 리모컨에 원격 시동이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1년 넘게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까? 그 기능을 설명하지도 않고 차를 팔아먹은 그 딜러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멱살을 잡고 싶었던지.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요 엄청난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속옷바람으로 시동키로 달려가는 저의 모습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정도 그냥 머물다가 종교적인 그 감성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엄청난 기적의 기능들이 이미 탑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요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면서 신앙의 재미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